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민수기 27장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민수기 27장은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시점이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브앗의 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아버지가 물려받았어야 할 그 땅을 우리에게 물려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자, 이것은 아직 땅을 차지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 자체는 굉장히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 이유는 그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그 약속대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슬로바스의 딸에 얽힌 사건은 믿음의 사건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 인원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급격하게 숫자가 늘어났던 므낫세 지파가 왜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자손의 축복을 받았는가? 그것은 슬로브앗의 딸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27장 1절부터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자, 지금 이 슬로밧의 딸들의 아버지가 죽었지만 고라의 무리에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의 아버지는 반역죄를 저질러서 죽은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다만 이 딸들의 아버지는 지금 출애굽 1세대죠. 그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이 저질렀던 그 원망과 불평의 죄악 때문에 이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 아버지가 고라처럼 반역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오는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이은 슬로브앗의 딸들은 출애굽 2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보여주는 것은 출애굽 2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자, 이게 지금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본래 아버지의 재산은 아들에게 물려지게 돼 있습니다. 딸들은 예외 사항이었죠. 왜냐하면 딸들은 시집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집가지 않은 딸들이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시대의 실정법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새로운 법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죠. 둘째가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는 에서이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를 다 제끼고 네 번째가 장자권을 이제 이어가게 되죠. 아브라함의 자녀 두 자녀에게서도 장자가 아버지를 계승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이삭의 장자가 아버지를 계승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인 야곱도 야곱의 자식 중에서 장자가 아버지를 계승하지 못해요. 왜 못합니까? 이것은 혈통의 계승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계승입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장자도 중요하지 않고 아들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에서 장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민수기에서는 아들도 중요하지 않다. 여튼 둘째도 괜찮고 셋째도 괜찮고 넷째도 괜찮으며 남자도 괜찮을 뿐 아니라 여자도 괜찮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부모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조상을 통해 약속하신 약속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그 약속을 이루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도 상관없고 아들도 상관없고 이 지금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니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너는 아론이 죽은 것 같이 너도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테니까 이제 아바람 산에 올라가서 네 후손들이 들어갈 땅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끄집어낸 이유는 뭘까요?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의 그 출애굽 2세대의 믿음을 보여줬죠. 그리고 다시 뒤에서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는 반역을 해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지만 뒤에서는 모세조차도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갑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그야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장자 아니라 아들 아니라 딸이 믿음만 있으면 딸도 되고 믿음이 부족하면 모세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게 되죠. 여호수아는 출애굽기에서부터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아말렉을 만났을 때 앞에 모세가 뒤에서 기도하지만 앞에서 전투를 이끌었던 것은 여호수아였고요. 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갈렙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보고를 했던 사람도 여호수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그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때 여호수아는 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제까지 이어져 온 이야기의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모세 대신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전투를 치른 경험이 있고 모세를 수행하는 비서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그 중턱까지 같이 가서 그 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백성들과는 분리되어서 있었고요.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 이건 우리 땅이다. 저기 살고 있는 놈들은 우리 밥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들어갈 만한 사람인 거죠. 모세는 마지막에 그 무리바의 물 사건 때문에 그가 들어갈 자격을 잃었다면 이제까지 여호수아는 가장 온전한 모습을 모세보다 더 보여주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이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음식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배가 고프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 안에서 다른 이제 구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람처럼 뭘 짐승을 먹겠냐? 내가 니네가 가진 그 짐승 그 가축들 내가 탐내겠냐? 니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부러워하겠냐?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배도 고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이것은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죠.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는 무슨 찬양을 듣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시겠어요? 하나님 옆에 더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시는 천사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거기서 또 시끄럽게 찬양을 부를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노래만 보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그들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지 그들이 바치는 재물을 먹겠다, 니들이 바치는 재산을 받겠다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통하기 위해서이다. 무언가를 받아서 그걸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날 것이고 내 앞에 번제를 드리기에 나온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는데 상번제는 그냥 일상적으로 드리는 번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를 바치는데 짐승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소제, 곡식으로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제, 물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죠. 독주를 부어 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갖춰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들 향기로운 음식을 가져와라 라고 명령하셨던 이유와 덧붙여 보자면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백성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안식일에는 다른 날처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되 안식일에만 드려야 되는 제물을 한 번 더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숫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초하루에는 다른 말로 하면 월삭이라고 합니다.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월삭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마치 안식일처럼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초하루 그 월삭을 지키는 초하루에는 앞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날에는 13마리의 제물을 드려요. 굉장히 많이 드리는 거죠. 13마리를 드리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13마리의 제물을 잡는 시간, 태우는 시간 굉장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초하루에는 여튼 하루 종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월삭을 지키는 월의 첫날은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나님이 하루 종일 그의 백성들과 만나시며 그들과 대화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자, 유월절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첫째 달 14째 날 저녁부터입니다. 원래는 1월 15일부터인데 14일부터 지키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4일 저녁부터는 15일입니다. 그래서 14일 저녁에 유월절이 시작되면 첫째 날은 유월절이고 안식일이며 그 다음 날부터 7일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만 먹는데 단지 떡에만 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치워버려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누룩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급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 유월절에 애굽을 급하게 떠나야 돼요. 그래서 누룩을 넣으면 빵을 숙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숙성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숙성시키지 말고 그냥 구워서 먹을 때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 짚고 급하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급하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아도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여기를 떠나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올 때마다 유월절은 뭐예요? 한 해의 첫 달이죠. 한 해의 첫 달, 이 한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되새기며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자, 26절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자, 이것은 이제 77절이죠. 자, 6월절이 이제 1월 14일 저녁부터 지키면 1월 15일 저녁부터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교절의 마지막 날은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뭐 그렇게 구분될 수 있지만 보통 유대인들은 이 하루 지키는 유월절과 그 뒤에 이어지는 무교절 7일을 다 합쳐서 그냥 유월절 절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누면 첫날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부터는 무교절인데 그냥 유대인들이 이걸 다 퉁쳐서 그냥 유월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 유월절 절기의 마지막 날은 다시 한번 안식일인데 이 날은 큰 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 다음 날이면 이제 일요일이겠죠. 이 일요일에 뭘 하냐면 이스라엘은 곡식을 추수하는 때 절기가 2번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리가 먼저 있기 때문에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그 다음에 밀이 나중에 있기 때문에 밀을 나중에 추수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 끝나는 안식일을 지내고 그 다음 날 일요일이 되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북쪽 평원에, 이스라엘은 남쪽은 광야고 북쪽은 평야죠. 북쪽의 평야에서는 사실 곡물이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 북쪽의 평야 중에 제일 먼저 곡식이 자라는 곳이 있어요. 그 평야의 제일 북단인데 거기로 가서 제일 먼저 익은 보리 한 단을 가져옵니다. 그 제일 먼저 익은 보리 한 단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그걸 빻아서 아주 곱게 빻아서 떡을 만들어서 드려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끝난 다음 날 그 일요일에 초실절을 지켜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첫 번째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초실절은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단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하루하루 세서 7주 동안 7일을 7주 동안 셉니다. 그러면 7 곱하기 7이 49죠. 7 곱하기 7이 49예요. 그리고 49일까지 세면 그 다음 날, 그러면 50일째죠. 그 다음 날이면 이 50일째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50일째 맞이하는 맥추절을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을 7번 세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2번째 초실절이에요. 첫 번째 초실절은 무교절 다음 날 지키는 것이고 그로부터 7 곱하기 7을 세고 그 다음 날이 되는 50일째 2번째 초실절을 지키는데 그때는 보리를 수확하는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50일째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77 49였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명칭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2번 지키는 거예요. 크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을 지키는데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초실절이 있고 첫 번째는 보리, 두 번째는 밀을 추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추수감사절은 열매를 추수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농사를 지은 거죠. 보리와 밀의 농사예요. 곡식 농사예요. 곡식 농사를 짓고 이 두 번째 초실절에 두 번째 초실절에 곡식을 추수할 때쯤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무들이 본격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월 15일이 되면 이제 초막절을 지키죠. 7월 15일이 되면 초막절을 지킬 때까지 이제 열매를 이제 키워서 그렇게 한 해에 2번 초실절과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특별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추수를 다 마친 후에 일주일 동안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해야 되기 때문이죠. 초막에 거하는 이유는 가장 풍성한 수확의 때 그 수확한 것을 버려두고 초막에서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그때 우리가 광야를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한 해의 가장 풍성한 때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살게 하고 그 가난한 모습으로 살면서 내게는 수확한 많은 곡물이 있더라도 그 수확의 풍성함보다 그 옛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풍성함을 누려야 된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초막절도 이름을 따지자면 오늘의 추수감사절과 같지만 구약 시대에도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감사를 추수하는 겁니다. 오히려 추수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해요. 초막에 살면서. 왜냐하면 그 추수의 풍성함에 빠져서 그것을 기뻐하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수확의 기쁨보다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게 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안에는 이런 신앙적인 의미들이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 이런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날들이 이 이스라엘의 절기들입니다. 자, 29장 읽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이 제목이죠. 자, 29장 1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렴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자, 일곱째 달 초하루, 이날은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을 부는 날이죠. 왜 나팔을 부냐면 새해가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6월절이 첫째 달이었죠. 자, 그것은 출애굽 때 정해진 거예요. 원래는 이런 달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날, 이 달을 새해 첫 달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생긴 종교력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따지고 그로부터 뭐 초실절이 나오고 칠칠절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지금 종교력입니다. 그래서 종교력으로 7월 1일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는 그 달이 새해 첫날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샤나토바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굿 이어예요. 그래서 이날은 우리로 치자면 설날입니다. 그래서 설날이 되면 나팔을 불고 우리가 마치 그 음력으로 설날을 지키는 것처럼 2022년에 1월 1일은 지나갔지만 나중에 음력으로 다시 한번 새해를 지키죠. 그거랑 똑같아요. 종교력으로는 이미 1년의 첫날이 진작 지났는데 7월 1일이 되면 민간력으로 새해 첫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나팔을 불고 새해를 축복하는 인사를 서로 나눕니다. 자, 29장 7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지금 속죄일에 관한 이야기죠. 7월 첫날은 나팔절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7월 15일로 가면 초막절이죠. 그래서 이 7월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자, 속죄일에 관해서는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뭐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 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지금 이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월 15일부터는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 날마다 드려야 되는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점점 제물이 줄어듭니다. 첫째 날은 숫송아지 13마리를 드리는데 둘째 날은 숫송아지 12마리를 드려요.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를 드립니다. 그렇게 나머지 제물은 똑같지만 송아지를 드리는 것이 13마리에서 하나씩 줄어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7마리까지 이제 줄어듭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는 이제 다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0절 말부터 또 읽습니다.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 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자, 이제 초막절은 이래 동안 지키는 날이죠. 안식일부터 지키면 금요일에 끝납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다시 안식일이죠. 그래서 8일째는 다시 안식일인데 그날을 장엄한 대회로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후기로 넘어가면 이날은 빛의 축제라고 해가지고 이 엄청나게 대단한 축제를 해요. 아주 밤새 축제를 합니다. 근데 그 밤새 축제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빛의 축제를 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이 하나님의 그 은총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달라고 그것을 기도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축제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냐면 성전에 모여서 온 성전에 막 여기저기 큰 불을 밝혀놓습니다. 그래서 밤이지만 어둠이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빛의 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 시대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초막절 다 지키고 그 다음 날 빛의 축제를 마친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날 저녁에 죄 지었던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으면 돌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그 전날 뭘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의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막 고백을 하거든요.
그때 그들은 뭘 깨닫습니까?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 다음날 자기들 가운데 죄 지은 여자를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어제 저녁에 뭐 했어 너 죄인이라고 고백했잖아. 그리고서 죄 없으면 돌을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런 그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이렇게 신약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3분 쉬었다가 또 30장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